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예수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붕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수군거렸다고 번역되었지만 원뜻은 계속해서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매국노와 같이 여기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고 또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시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의 회개를 바라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보다는 외형적인 규정들을 따라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고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말씀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비유입니다. 다시 찾은 주인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10개 중에서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인데 그 기쁨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11절부터 32절에서는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죽을 기한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망할 때 큰아들이 재산의 2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둘이라면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산의 양도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들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아주 적어집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아마도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몫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의 9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몫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 몫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다고 보아집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난 후에야 돌이키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난 후에 찾아온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되짚어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돌이키는데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7절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아버지 집의 품꾼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풍성함을 그리워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그 사랑에 기댈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자신을 2팔 벌려 맞아준 아버지께 아들은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맏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에게서는 상속자로서의 즐거움도 그리고 돌아온 동생에 대한 반가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 맏아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규정들을 정해놓고 따르면서 진정한 상속자로서의 기쁨은 없이 외형적인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한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과 죄인들로 여겼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는 회개한 사람을 영접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 어떤 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예수님께 나오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도록 2020년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으로 성숙한 한 해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 시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사역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협력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선교회 한성교회를 위해서 인도의 윤병국 선교사님과 터키의 곽동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과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